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 주소서, 이 기도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하늘 복이 정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얼굴에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또 주영자매를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 문을 잘 닫게 하여 주시옵고 2021년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평소 주일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만드시고 또 한 주, 또 한 달, 1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날, 가보지 않는 날, 그것을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그냥 또 내년 2021년이 오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새로운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에 오면 여름이 올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름이 오죠. 또 여름이 지나가면서 가을 올 증상들이 보여주면서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서 겨울이 올 증상들을 보여주고 이런 계절이 있듯이 또 그 계절을 보면 우리가 가을이 오는구나, 겨울이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 속에 우리의 개인의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종말이다. 또 어떤 분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증상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상들 보니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그게 남은 한 가지 사건밖에 남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 지금부터 우리가 2021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He is story예요. 예수님의 오심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한 번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끝이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밖에 남지 않는 것을 종말이다. 또 이 시대에 정말 종말 중에서 이 사건과 현상들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지말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또 끝날이에요. 우리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올지 몰라요.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온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 분명히 천국에 오르든지 지옥에 가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반드시 재림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갈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한다면, 온 성도들이 함께 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걸 때문에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유람선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축복. 또한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는 축복. 나를 왜 가정에서 예수 믿겠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이웃들. 그 꿈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 다가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삶.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꿈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킹덤, 헤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새 들어와서 참 마음이 다 아플 때가 많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잘 안 쓰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어른들 할 때 저는 50년대, 60년, 70년 살았던 사람이니까 가장 다 어려웠을 때 한국이에요. 그때 신앙생활했던 어른들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그냥 무심코 드렸었는데 요즘 기도하려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첫 번째는 저 자신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전파했지만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또 성도들, 나뿐이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쓰는데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안 쓰는데요.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입술이 아니라 몸이 막 아파하는 거예요. 배가 찌는 것처럼. 그냥 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하나님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다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날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무슨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 미국에 살면서 짧은 삶이지만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팬데믹으로 미국서만 감염된 사람이 5,21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82만 5천 명. 장례나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죽으면서 누구 배우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귀한 분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간다. 지옥 갔으면 어떡해요? 어떤 우리 책임이잖아요. 트윈 빌딩이 무너졌을 때 2,977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 창에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 마지막 통화에서 나 106층에 있어. 어떻게 될지 못했지만 갇혀 있어 지금.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한마디 말을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인생들 보면서 정말 시급하구나.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종말에 준비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1년이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너의 삶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주님 오시면 준비되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책을 내 이름으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65년이 됐겠네요. 선교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 부담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진짜 한 2, 3년 기도했었는데 정말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믿게 됐어요. 우리 조지아로 갔었는데 그분 여기서 안 믿고 조지아 갔었는데 조지아에서 그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김정수 집사님도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 후로 그때 다 왔었고 지금 여러분 또 다시 올해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들아도 여러분이요 구원받지 못하면 부자와 나사로 같이 돼요. 거짓 나사로 같이. 저들은 저 지옥에 서 있고
라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있을 때 내가 좀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찾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게 24장 전체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무슨 증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답변하신 다음에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 깨어서 준비해라. 13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가까이 왔지만 정확한 시간과 시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 깨어있어라. 이게 준비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허락 아래 1년 동안 이제 정원, 약혼식 같은 걸 하고 따로 살아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1년 되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밤에 다 결혼식을 해요. 어떤 분은 아니 남자는 신랑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신부가 10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예요. 지금 말하자면 들러리.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밤에 찾아오는데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어느 정도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등불 밝히면서 신부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다 열인데 하나는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신부였고 또 5 처녀는 미련했다. 와이스한 처녀들이 있었고 신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폴리시한 신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뭐였는가? 오늘 본문 거기에 4절 말씀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슬기 있는 자들은 이 등에다가 이제 불을 켜고 나머지 여분의 기름을 또 담아가지고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미련했던 그 여인들은 그 여분은 준비 안 하고 그 등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었냐면 언제 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아니 바로 왔으면 됐을 텐데 신랑이 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곤하다가 지금 졸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불을 켜서 이제 드는데 5 처녀의 그 기름은 다 말라고 가지고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 우리도 지금 이거 다 갈지 모르겠다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5 처녀만 신랑의 영을 인도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고 5 처녀들은 와서 보니까 기름 사가서 보니까 문이 닫혔네요. 열어달라고 하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거의가 그렇게 봅니다.
이 10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절반은요, 못 들어간 거예요. 교회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7교회 중에서도 7교회를 그 대표한다고 말씀을 해요. 지금 시대에. 거기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야. 돈도 많이 벌었고 살기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믿어.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너희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너희들을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김 빠진 콕 뭐 드셔보셨어요? 그 여름에 김 빠진 콕 맛이 없어요. 뜯뜯한 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 토해내고 싶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여러분을 분별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옆에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이유는 누구는 저렇게 믿던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는 저렇게 믿던데 그럼 나도 저렇게 믿습니까? 남편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속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렇게 믿는데 나도 대충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누구도 그렇게 다 믿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전파하는 후에 버림받을까 봐서 나를 저 복종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목사도 아주 괴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비교합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들이대보세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캐논이라고 자라는 자, 나를 재보는 것이고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삶과 믿음이 있는지. 이 하나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열을 준다는 것은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 뭐라고요? 깨어서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현명하다는 뜻은 스토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닌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미련하다는 뜻맛은 fool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리석다는 것이 원문을 보면 모르스라는 단어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둔하고 말씀에 대해서 둔하고 기도에 둔하고 믿는 것에 둔해요. 아주 느리고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신랑 빨리 오겠지 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앉아서 나는 괜찮겠지 뭐. 슬기로움과 믿음의 차이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명예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은 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장지를 난 준비해놨습니다. 영장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장례치를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이 세상 것은 준비가 되는지 모르는데 영혼에 대해서 준비는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있든지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데 이것에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장지 준비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노후 준비됐으니까 걱정 없어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준비를 잘한 사람만이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의세면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소식 듣고 환경의 소식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처녀 같든지 미란 처녀 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땜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남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비유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새 심판받았을 때와 같을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무슨 큰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예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뭐 다 그거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노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집을 짓고 관심이 어디에 있으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푹 빠져서 다 뭘 먹냐, 뭐 입냐, 어디서 사냐, 뭘 즐기냐.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들이 어떻게 참 키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다 우리 한국 애들이 다 뛰어나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맨하탄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세요. 관심이 뭘 먹냐, 뭘 입냐, 누굴 만나냐,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이요. 세상에 뭐 즐길 거 재미있는 거 없나.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것이다, 오늘 주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언제 오시겠지 뭐. 막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 늘 그 세 사람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저는 한국도 요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82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원들마다 가득 차고 금요일 날은 철야하고 금식하고 늘 전도하고 이게 교회 기본적인 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철야도 안 된대요. 거의 뭐 자정 예배 정도예요. 12시간. 옛날에는 12시 넘어도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보고 청년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가고 나가고.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 한번 처음부터 찍어가지고 한번 성도들 보여줄까?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입니다. 미국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늦게 오잖아요. 기도 시간 같은 데 절대 안 들여보내요. 여러분 조금만 극장에만 가도 좀 그 연극 같은 것만 가더라도 여러분 아무 때나 막 들여보냅니까? 타임 쉴 때든 그때 들어가게 하든지. 그 미국 교회 그래요. 앞에 기다렸다가.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요.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한번 찍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정말 준비된 예배인가? 예배가 소풍 온 것입니까?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경우 많아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예배 잘못 드리고 죽였어요, 사람을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내 쫓아다니지 마세요. 남편 쫓아다니지 마세요. 목사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쫓아다니세요. 뭐 그렇게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마지막 때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때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절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열철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붙들어 주심,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마지막 때 많은 사람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하고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달라. 난 널 모르겠는데. 아니 물도 떠다 죽었잖아 주님이요. 내가. 너는 나를 알지 못는지 모르지만 나는 널 몰라. 주님께서는 평소에 양과 염소와 같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를 갈리겠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에 보면요, 그 피라는 게 있어요. 논에. 그 벼가 자랄 때는 새파래가지고 잘 몰라요. 그거요. 구분은 잘 못해요. 뭐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냥 얼핏 보면 모릅니다. 근데 언제 보면 익을 때쯤 되면요, 피는 꼿꼿이 올라가 이렇게. 알곡은 다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해요. 그때 착착 뽑아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마귀가 굉장히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뭐 종말론적 해가지고 행세를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오고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고 뭐 집 팔아야 된다 그러고 뭐 땅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모이라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는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 현혹을 시켜놔가지고 이 말세를 하면 뭐 오겠어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는 속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애국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시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뭐 있는 게 다지 뭐 2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겠어? 마태복음 24장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부터 버림받은 종이 나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위에죠. 24장 28절 말씀에. 아니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들을 때리며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 뭐 나 때 오겠어.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 곧 오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깨어있는 삶이요 준비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살다가 좀 이사를 갔는데 그게 종점이에요. 새벽 종기 타야 되는데 되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오늘 주님 오실지 몰라 너. 버떡 일어났어요. 어른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에 수요 예배 주님 오실런지 금요 기도에 오실런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을 자를 데려감을 받으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전에 재림에 대한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죠.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시리즈로 쭉 나왔었어요. 굉장히 좋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에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비행기 타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떨어지고 조종사가 들림을 받아버리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이 말씀 보고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슬기로운 자녀들에게 수고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징책하며 경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듣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상급이 예배되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나뿐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 가는 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학생들에게 많은 말씀을 써줬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이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 쓸 때 마지막으로 늘 써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을까요? 자신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상급이 될 것이다. 죽게 나가는 자는 상주신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사도 바울은 떠나가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이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선착장에 배가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걸 이제는 풀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풀어서 멀리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 이 날이 나를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가까이 없습니까? 늘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경주자의 삶을 살면서 넌덜레이스 레버 기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도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각 부서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때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여러분 섬기고 수고하고 한 것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 듣지 못하고 때로는 비판과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지키고 예수님 몸인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리라.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모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써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진심으로 저들에게 기도하며 권면하며 수고한 것들도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교회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아멘이 대답이 안 되신다면 남은 한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형편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빠져서 그 가까이 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름을 다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루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한 삶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평강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